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시대의 한가운데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달라지는 방역 체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혼란스러울 만큼 이렇게 되었다가 저렇게 되었다가 하는 그런 삶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매일매일 영적 환경이 달라지고 있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를 고민하는 그런 시대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코로나19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너희의 믿음은 진짜냐? 이거를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체에 놓고 흔들리는 것 알곡과 같이 하나님께서 체질을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알곡이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원하시는 삶이라면 하나님 품으로 안겨지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흔드는 가운데에 우리가 알곡이 아니라면 쭉정이 같이 밖으로 날아가 버리게 될진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 같은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왜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너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냐? 이 질문을 우리에게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에 대해서 주님은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대답은 선명합니다. 하나님, 시대가 아무리 힘들거려워도 나의 믿음은 진짜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는 정말 나를 구원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더 선명하고 분명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세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에 관심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하지만 매일매일 일으키는 그 기적을 구경하는 즐거움이 그들의 마음에 있지 실제로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은 1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저것이 안식일을 범하는가 보자, 저것이 말씀대로 사는가 보자 비판하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는 나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예수님과 함께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그룹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무리도 아니고 비판자도 아니고 우리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따르려면 우리에게 삶의 원리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가는 삶의 원리가 어떤 것인지를 배우고 그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무리도 아니고 비판자도 아니고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우리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믿음이 태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믿음의 전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첫째 삶의 원리는 나의 숨은 동기를 점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나는 예수님을 따를게요. 근데 다른 본문인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람의 직업이 서기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서기관은 누군가 하면 율법학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성경에 정통한 자들이고요, 성경을 이렇게 뺏겨가지고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아주 성경에 능통한 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이 사람처럼 도움이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한 그런 많은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저 같으면 이렇게 말했겠어요. 오케이, 나 따라와, 이렇게 할 건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5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시죠. 지금 자기를 따르겠다는 서기관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저 공중의 새도 집이 있고 또 이렇게 다 갈 데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건 따라오라는 말입니까? 따라오지 말라는 말입니까? 따라오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서기관의 마음을 절망시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나 예수님 따라가고 싶다니까요. 나 따라오지 마. 나 따라오면 고생 덩어리야.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실까요? 예수님은 그 사람이 따르고자 하는 정확한 목적과 이유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은 정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울에 가면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의 설교를 듣는 중에 그분이 하신 예화가 기억이 나요.
여러분, 이분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요, 시어머니 60대 중반 되는 시어머니와 30대 중반의 며느리가 병원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아팠기 때문에. 그래서 시어머니가 이제 입원해 있고요, 그래서 소변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누워 있으니까 소변을 받아서 이제 갖다 주는 거죠. 근데 가다가 넘어져 버린 겁니다. 소변이 쏟아져 버렸죠. 근데 어머니가 불편한데 또 소변을 달라고 어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생각해낸 게 이겁니다. 자기 소변을 받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에게 갖다 줬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이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를 모시고 며느리가 같이 갔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난감한 얼굴로 그 어머니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 너무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입을 떼셨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축하합니다, 임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오줌을 가져가면 속을 것 같았지만 반드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아시는 분이니까 그렇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5장 21절과 22절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시되 이 신성 모독한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뭐를 아신다는 거예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무슨 생각하고 있게요? 모릅니다. 여러분이 제 생각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 할 때 그 왜 따르려는지 그 중심을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왜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을까요? 이 사람의 마음은 뭔가 하면 출세인 거예요. 출세.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의 대상으로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동기를 하시고, 네가 출세를 위해서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구나. 네가 나를 이용해서 높아지려고 나를 따르는구나.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 따라오면 별 것 없어. 너 고생하는 거야. 그랬더니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겠습니까? 안 따랐겠습니까? 안 따라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이 사람의 행적에 대해서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숨은 동기가 잘못되면 결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엄청난 일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내 믿음이 드디어 드러나는 것입니다. 수면 위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네 믿음이 진짜냐? 그것을 우리는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예수님은 유일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한 분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 들어가고, 예수님만 믿어야 죄사함 받고, 예수님을 믿어야 성령 충만함을 입고, 예수님을 믿어야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따르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나를 따라올 때 뭐 지고 따라오라고요? 십자가 지고 따라오는 거예요. 누구 십자가를요? 내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는 자는 그런 각오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원리가 내 삶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은 물어보셔야 됩니다. 누구에게? 자기 자신에게. 너 왜 주님을 따르려고 하냐? 너 왜 그 기도하고 있냐? 너 왜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냐? 너 왜 예수님 믿냐? 네가 하고 싶은 게 뭐냐? 너는 도대체 그 목표가 뭘 위한 것이냐?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이 잘못되었으면 하나님 앞에서 턴을 하는 것이고요, 내 숨은 동기가 잘못되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고요, 만약 내가 내 숨은 동기를 보니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주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누가 뭐라든지 간에 그 길을 걸어가는데 십자가 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왜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목이 칼에 들어와도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도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죽인다. 그럼 우리의 결정은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은 예수 믿으면 예배 드리면 죽인다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예배 드리고 네가 예수 믿으면 죽인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또 다른 느낌입니다. 지금 아직 괜찮을 때, 지금 아직 핍박이 아직까지 한창이지 않을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 숨은 동기가 오직 예수님 때문에 주님 앞에 예배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도하고 예수님 때문에 헌신하고 예수님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이 믿음이 선명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둘째 삶의 원리는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첫 번째 사람은요 자기가 예수님 따르겠다 그럽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사람은 놀랍습니다. 주님이 따라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9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속상한 거 있죠. 아니 예수님이 불렀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야 박권사야 나 따라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까? 안 따라가겠습니까? 권사님 보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따라가죠. 예수님이 오라 그러는데요. 만사를 제치고 따라가야 되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보고 오라 그러면 우리는 만사를 제치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부름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이 나를 불렀다니까. 너 나 따라와.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따라갈게요. 그런데 잠깐 우리 아버지가 아직 늙었는데 우리 아버지 죽고 나면 따라갈게요.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이 사람에게 1순위는 아버지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버지입니다. 성경학자들의 증거에 의하면 이 사람의 아버지는 죽은 게 아닙니다. 아직 죽은 게 아니에요. 이 장사된다는 말이 죽었다는 말이 아니고 앞으로 이 사람이 죽고 나면 장사 지내고 내가 예수님 따라갈게요.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뒤로 밀려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뒤로 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맨 앞에 나오는 죽은 자들은 누군가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영적으로 죽은 자들. 그 다음에 자기의 죽은 자들은 그 이후에 육체적으로 죽은 아버지와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 네 아버지 장사를 맡기고 너는 지금 나를 따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우선순위가 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첫 번째 우선순위가 누구입니까? 아니 크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다. 우리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안 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아내하고 제가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혼 기념일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 기념일 날 성대하게 모델 준비하고 그날 이제 딱 준비하고 있는데 아니 청와대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권동진 목사님이시죠? 예. 청와대에 예배에 한번 와주시죠. 대통령이 저한테 초청했습니다. 우리 아내는 이제 결혼 기념일 날 저하고 이제 결혼 기념일 날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대통령이 저를 부른 겁니다. 예배라고 하지 마십시다. 예배는 우선순위니까. 대통령이 나한테 한번 만나자고 한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제가 대통령에게 가야 될까요? 아내와 약속을 지켜야 될까요?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김혜순 권사님, 에? 청와대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민의 지점이에요. 사실 그런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예, 본인 생각이라 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내 아내를 내가 제일 1순위로 생각한다면 대통령의 부름 따위는 무시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가 이런 의미라 그 말입니다. 사랑의 의미라 그 말입니다. 우선순위의 의미가 뭔가 하면 이거는 시간의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진짜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 사랑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거는 개인의 생각하고 다르게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우선순위가.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때때로 그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말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오늘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선순위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항상 말하는지 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다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먼저입니다. 먼저. 네 우선순위 먼저. 뭐 하라는 겁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금 하나님이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중에 뭘 점검하는가 하면 너의 1순위가 뭐냐? 이렇게 작은 시련 앞에서도 네가 그렇게 믿음이 쉽게 흔들리냐? 그러면 이제 다시 네 믿음을 다시 세워서 너의 인생에 내가 1순위가 되기를 원한다. 이 이야기를 지금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에 다시 기초를 다시 세우고 주님 앞에서 항상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종종 내 삶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심장에 새겨지고 난 이후에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부르실 때 아멘, 내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고, 안드레가 그랬고, 야고보가 그랬고, 요한이 그랬고, 세리마태가 그랬고, 12제자들이 다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따라오너라, 네 따라가겠습니다. 적시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셋째 삶의 원리는 결단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오늘 마지막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도 역시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라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따라오라 그랬겠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건을 딱 제시합니다. 그 조건이 뭡니까? 나로 먼저 가서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하고 나 따라갈게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조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 사람의 지금 이 결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어떤 사람이라고요?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 예수님 따라갑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하고 내가 따라갈게요. 조건을 거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는 지금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가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우리 아버지가 농사를 지었고 저때 우리 집에 소 한 마리 있었는데요. 그 소를 이제 쟁기가 달려 있었는데 아버지가 저한테 그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 법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처음 하는데 얼마나 흥분이 되고 떨리는지요. 그래서 제가 그 쟁기를 잡고 이제 소를 따라가는데요.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하면 소는 앞으로 가고 나는 쟁기를 잡고 하는데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싶어서 뒤를 돌아본 겁니다. 그 돌아보면서 따라가고 돌아보면서 따라갔더니요. 마지막에 도착했을 때 제가 이렇게 쟁기를 잡고 끌고 간 길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일자로 쭉 바르다 1번, 삐뚤삐뚤하다 2번, 몇 번인 것 같습니까? 2번입니다, 당연히. 그때 아버지가 말씀하시더라고요. 동진아, 그게 아니고 쟁기를 딱 잡으면 네가 딱 방향을 정해놓고 쭉 따라가면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 합당하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유대토스라 그러는데, 이거는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다, 꼭 들어맞는다, 쓸모있다, 이런 뜻인데, 합당하지 않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적절하지 않다, 안 맞다, 쓸데없다, 쓸모없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도 쓸모없다, 이런 뜻이에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이 못 쓰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조건을 거는 겁니다. 따라와, 예 갈게요. 그러나 여기는 핑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핑계. 새벽기도 할래? 예 할게요. 그러나 너 11조에 예 할게요. 그러나 주일학교 교사할래? 예 할게요. 그러나 여기는 항상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핑계가. 조금 있다가 할게요. 내년에 할게요. 몸 좋아지면 할게요. 남편이 허락하면 할게요. 뭐 하면 할게요. 여기에 뒤에 들어가는 조건이 있으면 이거는 뭔가 하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쓸 수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주님이 원하는 게 뭐냐? 결단이라는 결단. 여러분, 결단이라는 것이 사전적 의미가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딱 잘라서 결정하거나 단안을 내리는 거. 딱 잘라서 결정하는 게 결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적 결단은요, 좀 다른 의미입니다. 신앙적인 의미에서 결단은 인간이 자신의 전 존재와 관련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선택의 행위를 말해요. 여러분, 신앙적 결단은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리는 신앙적 행위를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에서는 결단을 미룰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결단을 미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겠다라고 하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 조건을 집어넣고 핑계를 집어넣을 게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여러 모양으로 머뭇거리는 경향이 있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나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말 한마디도 안 했대요. 비겁한 사람들이죠. 그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 의해서 모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시대에 엘리야가 들고 일어나서 갈멜산에 올라가서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을 모아놓고 벌리죠, 전쟁을. 그리고 그들이 난리를 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죠. 귀신이 무슨 응답을 하고 우상이 무슨 응답을 하겠어요? 그때 이제 엘리야가 단을 벌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말한다.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하나님 택하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 쫓아가. 왜 머뭇머뭇거려? 그러면서 선택을 요구하니까 백성들이 입을 딱 닫고 말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그때 이들이 우리는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멋졌을까요? 하나님은 그 신앙 고백을 듣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두 군데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강 건너편 저편에 가거든 옛날에 그 가나안 땅에서 섬기던 그런 우상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 섬기든지 선택해. 근데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결단이죠. 여러분,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뜻을 정하여 우상에 드린 음식을 먹지 않겠다. 여러분, 약관 15세에 우리 정민이 선민이만한 저 나이에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어요. 부모님을 다 떠나서 얼마나 고독하고 외롭겠어요. 거기에서 수많은 우상숭배자들과 그 느부갓네살의 그 강력한 권세 앞에서 자, 이거 귀신에게 드린 음식인데 먹어. 여러분, 그때 이 젊은 아이들이, 그 어린아이 같은 개들이 무슨 생각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 엄청난 위협 앞에서. 그런데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뜻을 정하고 나는 귀신에게 드린 음식은 안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결단들을 기뻐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원수마귀의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들이 찾아올 때에 저와 여러분이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종종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말하지만 어떤 순간에 내 믿음과 결단이 여지없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지만 다시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결단을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중심을 따라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 2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십계명 받아 내려오는데 밑에서 모세가 안 온다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죠.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이제 돌판을 깨뜨려 버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 나와. 그랬더니 레위인들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이죠. 우상 숭배자들을.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결단하면 손해보지 않습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결단하면 결코 손해보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2021년 이제 하반기 벌써 8월 달이 되었습니다. 8, 9, 10, 11, 12 5개월 남았습니다. 연초에 우리가 가졌던 그 모든 마음 중에 코로나19를 핑계로 삼아 무너져 있는 모든 영역이 있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원리를 가지고 주님을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첫 번째, 마음의 숨은 동기를 점검하는 것. 내가 왜 주님을 따라가는가? 내가 지금 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왜 주님께 헌신하는가? 내가 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가? 숨은 동기를 생각해 보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능력 있게 살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해서 주님이 주신 명령을 따라 복음 전하기 위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나를 따라와. 예, 따라갈게요. 그런데 아버지 장사하고 따라갈게요. 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세 번째는 뭡니까? 나 따라올래? 그러면 네가 결단을 해야 돼. 내가 가기는 가겠는데 우리 허락받고 갈게요. 그게 아니라 바로 적시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 순종,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진교회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본당에서 예배하는 종들, 2층에서 예배하는 종들, 또 1층에서 어린이집에서, 가정에서, 또 SFC에서 실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젊은 세대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멋지고 아름다운 믿음의 길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